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반응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일을 자신들이 이룰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성결케 하고 시내산 경계를 넘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런 하나님의 맥락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하니 백성들은 자기 옷을 빨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신호였죠.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경외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반응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하신 대로 준비를 마쳤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관념, 애굽의 종교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신의 임재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기슭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임재하셨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기슭에 그렇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기슭에 서 있을 때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왔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던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과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서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말하고 싶지 않답니다. 너무 무섭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수 있다면서요.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면서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도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이스라엘의 한계가 그들의 자격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꼭대기로 올라오라 라고 하시고는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다 죽겠다고 또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러다 죽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두었으니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려가서 아론만 데리고 다시 오라고 다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왜 자꾸 경계를 넘어오면 치겠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시는 걸까요? 스스로 자격 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너희는 스스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말 한마디 섞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처절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사람의 열심이 없고 사람의 노력이 없으며 사람의 자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사람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고 은혜를 받아내고 구원을 얻어내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느끼는 좌절,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심정을,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조건을 맞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열심으로 자꾸 자격과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만 경험할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